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을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고 여러분을 가장 보람있게 만드는 놀라운 주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아멘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쁘면은 살맛이 난다고 얘기를 하고 기쁘지 않으면은 살맛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쁨이 늘 있어야 되고 또 늘 행복해야 되고 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감사가 따르고 어느 때는 감사가 따르지 않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행복하다가 또 어느 때는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잘 되고 무엇인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또 자기가 원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까? 이게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누구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느냐면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누구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어야지 되느냐? 그리고 누구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내가 원하니까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니까 기쁘고 내가 원치 않으니까 기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그러면 예수의 기쁨으로 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으시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한 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실상은 다 이게 누구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느냐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지지 않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별로 예수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해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리 그 말씀을 해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기쁨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씀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씀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예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느냐? 사람들이 사는 게 다 이겁니다. 육신의 기쁨을 쫓아서 삽니다.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안목의 기쁨을 보이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또 자랑으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쫓습니다. 육신의 기쁨을 쫓고 보는 것에 대한 기쁨을 쫓고 또 자랑에 대한 기쁨을 쫓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기쁨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는 것에 기쁨이 따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또 육신의 기쁨이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이런 기쁨을 내게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육신의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보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자랑하는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기쁨은 자랑이 없어도 예수의 기쁨은 언제나 기쁜 겁니다. 예수 기쁨으로 충만하면 언제나 기쁜 거예요. 내가 보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어도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항상 기쁨으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기쁨이 내게 채워지지 않아도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이 사람은 언제나 기쁜 겁니다. 아니, 육신의 기쁨이 있으니까 기쁜 게 아니에요. 보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으니까 기쁜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으니까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의 기쁨이 내게 있다,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게 삶을 산다, 그러면 그 기쁨으로 모든 걸 다 이기고 삽니다. 육신의 기쁨이 없어도 이기고 삽니다. 보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어도 이기고 삽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도 이기고 삽니다. 왜? 여기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기쁨이 있으니까 이 육신도 기쁨이 따르는 거고, 여기에 기쁨이 있으니까 보는 것에 대한 기쁨도 따르는 거고, 여기에 기쁨이 있으니까 자랑할 것도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기쁨에 의해서 자랑하고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려면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 안에 그러면 누구 기쁨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기쁨이 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안에, 여러분의 안에는 오직 예수의 기쁨만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기쁨만이 있으니까 점점 누구에게만 가까이 가게 되냐면은 예수님에게만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삶을 살게 되느냐? 그래서 말씀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 안목, 자랑, 이 기쁨으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누구에게서 멀어집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에게서 멀어진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에게서 멀어진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내가 다니는 직장하고 내가 멀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직장 다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 내 마음이 자꾸 멀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언젠가 그거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직장도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예수의 기쁨이 여기에 충만하지 않으면 지금은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도 언젠가 보면 그 사람 안 보입니다. 왜? 예수 기쁨이 여기 없는데요. 세상 자랑에 대한 기쁨을 쫓고 있는데요. 육신의 기쁨을 쫓고 있는데요. 보는 것에 대한 기쁨을 쫓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고민이 생겼대요. 이 고민이 바로 뭐냐면은,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게 주일날 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여행을 포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행을 가야 되느냐,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민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왜 고민할 일입니까? 예수 기쁨이 충만하면은 여러분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기쁨이 아니라 보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자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껏 누리고 살자고요.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전에 예수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되면은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수 한 번 얻으면 모든 걸 다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 한 번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런데 예수 한 번을 얻는데 세상에 자기가 그동안에 배설물로 여겼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기쁨으로 여러분이 다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도 아니라, 안목의 정욕도 아니라, 이성의 정욕도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다 이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삽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유혹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뭐 잘됐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나도 그거 잘 두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나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이 육신에 대한 이런 기쁨이 많이 생겼대, 보는 것에 대한 기쁨이 생겼대, 자랑거리가 많이 생겼대,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이 모든 걸 다 이겼거든요. 이것을 이기고
사도들은 멋지게 기뻐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사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자 봅시다. 여기서 말씀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어디로 올리우신 예수예요?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지금 이 광경 속에서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것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랐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40일을 제자들하고 같이 계셨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어디로 올리우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보는데 지금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야, 하늘로 가시는 이 예수 이름을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또 뭐 한다고요?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이 제자들은 다 뭐 하게 됐느냐? 다 목격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들에게 사실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것을 사실로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사실로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죽음에 매여 삶을 살던 사람이, 죽음의 종로를 타던 삶을 살던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것을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승천하고 계시는 것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사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뭐하리라고요? 오신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이게 뭐가 된 겁니까? 사실이 된 겁니다. 이걸 두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사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가셨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늘로 올려워 가셨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가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뭐야?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신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또 말씀을 하느냐? 신랑이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겁니까?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느냐고요? 신부를 위해서 가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신 겁니다. 지금 이걸 누가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 이것을 지금 알게 된 겁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가신 것은 누구를 위해 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가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승천을 하시는구나. 이걸 안 겁니다. 왜냐? 사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같이 계시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같이 계십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이 제자들은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같이 계시는 게 낫지. 같이 계시는 게 100배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게 낫지 무슨 승천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승천이 달갑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딱 보면서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구나? 나를 위해서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하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하셨는데 나의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하셨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뭐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나의 뭐를 예배하러 가시는 거였어요?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이 사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러 나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구나. 신부인 나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구나.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구나. 여기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거예요? 나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겁니다. 그 나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는 그 예수 이름을 바라보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승천하신다고 하게 되면 사실 한편으로는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가까이 이렇게 지내던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를 가신다. 그러면 사실 여기 좀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서운함이 있다고 하게 되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이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서운함이 아니라 예수의 승천은 기쁨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기 때문에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살자는 말이에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자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신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자는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제자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시고, 그리고 처소가 다 예배되면 예수님은 오신다 라고 하는 이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보면서 이제 그 기쁨이 생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쁨이 여기에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쁨이 여기에 딱 채워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사도행전 12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념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기쁨이 충만한 기도였습니다. 기쁨이 여기에 가득 채워진 기쁨, 이 기도였다는 말이에요. 불안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불안 속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두려움 속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많은 핍박이 따랐거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는 게 이 두려움 속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불안 속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처소를 예수님이 예배하러 가셨다고 하는 이 기쁨과 이 감격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했던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여기 있으니까 그 불안한 시국을 다 이겨나갑니다. 불안한 시대를 다 이겨나갑니다. 두려워하는 시대를 다 이겨나갑니다. 근심 있는 시대를 다 이겨나갑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이 그렇게 이겨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를 여러분이 이렇게 멋지게 이겨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비로소 성경이 하신 말씀이 이게 다 그대로 이게 사실이 된 겁니다. 사실이 되고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와 같다고요. 자, 보화와 같습니다. 자, 천국은 뭐라고요? 모와 같다고요? 자,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천국은 뭐와 같다? 보화와 같다. 자, 그 다음에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뭐 했어요? 기뻐하여 뭐 했다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뭐 했다고요? 자, 천국은 뭐와 같다? 보화와 같다. 그런데 그 보화와 같은, 천국은 보화와 같은데 그 보화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뭐 했다고 말씀을 해요?
샀다고 말씀을 하죠. 천국을, 그 보화를 보기만 해도 기쁩니다. 보화는요, 보기만 해도 기뻐요. 좋은 곳은요, 내 것이 아니어도 보기만 해도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하게 되면은 아름다운 꽃이 있다, 산이 있다, 들이 있다, 바다가 있다, 배가 있다, 아름다운 집이 있다. 그게 다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그 산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그 꽃이 여러분 겁니까? 그 배가, 그 바다가 여러분 그게 여러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보는 것만 해도 뭐예요? 기뻐요. 보는 것만 해도 기쁘다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기쁠까? 저 산이 내 산이에요. 얼마나 기쁠까? 저 집이 내 집이에요. 얼마나 기쁠까? 저 배가 내 배예요. 얼마나 기쁠까? 저 바다가 내 바다예요.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예수의 기쁨, 예수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기쁨이 여러분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 보화를 보기만 해도 기쁘지만은 그 보화가 누구께 돼야 돼요? 내게 돼야 되잖아요.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으니,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모아였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보자는 말씀이에요.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기 소유를 가지고 그 밭을 뭐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화, 그 천국을 살 수 있는 소유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 소유가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걸로 얼마든지 그 보화를 다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의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귀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발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소유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화보다도 자기 소유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천국보다도 자기 소유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 천국보다도 이 세상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 속에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보다도 천국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천국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합니다. 그러면 잠깐의 것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것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것이 중요하죠. 왜? 잠깐의 것은 잠깐 있다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것은 바로 영원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천국을 다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천국이 사실임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천국이 사실임을 발견하자. 아멘. 그러면 여기서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확신이 내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사실임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인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영원한 것으로 기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나의 처소를 이 세상에다가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을 해요.
또 그리고요,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곡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망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이 없대요. 곡하는 것이 없대요. 아픈 것이 없대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여기다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겠느냐고 하라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아파한다고요. 지금 질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제가 TV를 통해서 한번 본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자분이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몸이 잘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이 남자분이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무엇으로 집을 지었느냐? 흙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의 도움을 얻지도 않고 자기가 다 친히 그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걸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 아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픈데 내 아내가 아파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아픔이 해결이 되고 질병이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어 나하고 좀 평생같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준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무엇을 가장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거, 이거 아파하실 거 아닐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파하지 않을까요?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 신부를 보면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요?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게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의 신부야, 애통이 없는 곳에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아픔이 없는 곳에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 나의 신부야, 나는 네가 아픈 게 너무너무 싫고, 나는 네가 애통하는 게 너무너무 싫고, 나는 네가 눈물을 흘리는 게 너무너무 싫고, 그리고 나는 내가 죽는 게 나는 싫어. 나는 내가 죽는 게 나는 싫어. 너하고 내가 헤어지는 게 나는 너무 싫어. 그래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곳에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 영원히 살자. 나의 신부야, 영원히 살자. 죽지 말고 영원히 살자. 눈물 흘리지 말고 영원히 살자. 애통하지 말고 영원히 살자. 아파하지 말고 영원히 살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곳에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딱 깨닫고 나니 누구의 기쁨이 여기에 충만해집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여기에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흙으로 집을 짓는데 진짜 참 기가 막히게 집을 짓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집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그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이제 그 집으로 와서 처음 보는 겁니다. 처음 보는데 이 아내가 거기서 오열을 해요. 왜 오열을 하느냐?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많은 돈을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거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아파하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오열을 합니다. 비로소 이 아내 되는 분이 남편의 그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여기에 아픔이 사라지고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생기고 남편에 대한 기쁨이 여기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다시 그 부부를 만나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아내는 건강이 완벽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헤어지기 싫음에, 나는 너희와 헤어지는 게 싫어. 사망이 없는 곳에 처소를 예비하노라. 나는 너희가 눈물을 흘리고 사는 게 싫어. 애통함이 없는 곳에 처소를 예비하노라. 나는 너희가 아파하는 게 싫어. 질병으로, 고통으로,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게 싫어.
그래서 아픔이 없는 곳에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노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살자는 겁니다.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자. 나는 너희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기 위하여,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있으니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하신 그 천국을 발견하자는 겁니다. 이 천국이 사실이구나, 이 천국이 사실임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이 천국이 사실임을 믿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언제나 기쁨으로 삽니다. 그 사람이 모든 걸 이깁니다. 애통할 일이 있어도 이깁니다. 곡할 일이 있어도 이깁니다. 아픔의 유혹이 찾아와도 이깁니다. 이생의 자랑의 유혹이 찾아와도 이깁니다. 육신의 정욕의 유혹이 찾아와도 이깁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의 유혹이 찾아와도 이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멋지게 이기고 멋지게 승리하며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이 돼서 예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